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남편이 결혼을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우리 아내분의 생일 선물로 빨간색 국가대표 축구 유니폼에 우리 아내의 이름 이니셜을 딱 등에 박아서 선물로 준다면은 우리 아내분들 기분이 어떠실까요? 새벽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시겠죠? 기분이 막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겁니다. 뭐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이 뭐 가격이 싸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얼마를 하든 얼마나 비싸든 내 이니셜을 박는 정성이 있든 없든 간에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랑 20년 동안 살았는데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어떻게 전혀 모르나. 그게 우리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랑 20년이나 살아놓고 그것도 모르냐? 이 마음이 계속해서 들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변명을 하면은 변명을 할수록 문제가 더 꼬이게 됩니다. 여보, 그래도 내가 생일 선물을 안 준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고 해도 아내분 입장에서 그 형식적으로 뭔가를 줬다라는 행위가 그 마음을 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는요, 그것을 고르고 고민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순서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한 관심, 그 사람을 향한 사랑,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그 진실함이 있을 때 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전혀 관심 없다가 그냥 이렇게 나이키 매장 가서 하나 띡 하고 사온다. 그게 그렇게 감동으로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을 수 있으나 관심도 부족했고 사랑도 부족했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부족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을 지킬 때는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고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형식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합니다. 나는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 헌금을 안 한 적이 없어. 교회도 나름대로 섬기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에 문제는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 깊숙하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갈망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나의 외적인 형식으로 인해서 너무나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을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요, 여전히 내 삶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별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따라가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내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쉽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지나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 관계들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내 마음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요. 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한 기초한 회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선지자의 외침에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만을 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목록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그 죄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슬피 울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기보다는 왠지 나의 죄 몫을 나열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약간 깨름직하고 뭔가 그래 불편해서 나의 이 감정을 정리하고 싶어서 고백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자세입니다. 죄를 환영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가? 아니면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방향에 전환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을 하십니다. 야 기회를 주고 또 줬는데 계속해서 적당히 대충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계속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이 탄식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바로 심판을 그냥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너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기다려 주시면서도 또 기회를 열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들에게 인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형식적인 회개와 돌이킴을 얘기하고 종교적인 여러 외관들은 있지만 정말로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한 슬픔, 돌이키고 싶어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잘 없다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회개,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나를 슬퍼하지 않는 이 회개는요 절대로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잘 변하지 않는 내가 너무 슬프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눈물의 회개가 있을 때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를 6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제사, 이 형식적인 예배의 반복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대로 짓고 반대편에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더해서 죄랑 나의 열심을 더하고 빼니까 제로로 수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람을 핀 남편이 아내에게 갑자기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람을 폈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막 하면서 자신들이 여전히 떠나지 않는 죄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이 되고 그러나 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의 행위, 그 외관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인애,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알아가기를 원한다. 나의 존재를 대면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로 깊이 들어가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됨을 아는 그것이야말로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의 중심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알아감,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저런 분이시구나. 지식적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까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의 1대1의 교제, 주님과 독대하는 고독의 시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다락 모임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다락 모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들은 많이 읽는데 공동체 모임은 제게 버겁습니다. 그럼 제가 꼭 말씀드린 게 공동체 모임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연약한데 어떻게 저 순장님이 나를 용서해 줄까? 나를 사랑해 줄까? 나를 기다려 줄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흉내내는 몇몇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다 보면은 머리로 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슴으로 우리 삶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그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어떤 감동이 막 부어지지 않아도 반복해야 되는 행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기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의무감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 다시 한번요, 의무감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 우리 양육 4단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앉아 계신데 일어나실 때는 의무감으로 오셨지만 나가실 때는 기쁨이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의무를 비껴가고 기쁨만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형식적인 것 같은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의무를 통과하지만 기쁨이 더 넘치게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것 모두 다 흐트러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탄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탄식이 아니라 더 기쁘고 더 사랑의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식에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형식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